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나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찾기를 그만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그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길을 떠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저마다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다윗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좋게 본다면 지방의 한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거기 살게 해주십시오. 종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왕의 성에서 살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로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시글락은 유다 왕들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1년 4개월간 블레셋 영토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구술 사람들과 기르스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술과 이집트 땅에 걸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땅을 공격해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가지들은 챙겨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오늘은 어디를 습격했느냐 하고 물었고, 다윗은 남부 유다와 남부 여라모엘 그리고 겐 사람들의 남부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남자나 여자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고 모두 죽인 것은 저들이 우리에 대해 다윗이 사실은 이렇게 했다고 보고할지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영토에서 사는 동안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해 속으로 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샀으니 이제 영원히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내 군사들도 나와 함께 나가 싸워야 한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 호위대장 가운데 하나로 삼겠다. 한 주간의 첫날 아침 함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위협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버텨왔던 다윗이 뜻밖에도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웃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피신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적대적이고 무엇보다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을 가진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힘을 의지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어찌 보면 한낱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은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그의 연약함은 또 다른 공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노력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와 정말 다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가 세상과 타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에 늘 긍정의 부분, 또 승리의 부분, 성공의 부분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의 도전의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어찌 보면 마지막 보루인 것 같은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그런 믿음의 선택을 온전히 내려버리지 않고 여전히 끝까지 붙드는 그 마지막 믿음의 선택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 어떤 부와 영예를 주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영광과 그런 부귀를 줄 수 없음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상급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인 것을 깨닫고 믿고 또 붙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일 것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을 붙들고 또 무엇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정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하는 그런 하루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자녀들과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하루를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십시오.